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좀 설교를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사과를 5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5과를. 그리고 오늘 읽은 사과는요 제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과를 펴세요. 5과를 펴시고요. 교재 5과를 펴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좀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돼요.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고, 하나는 뭘 타고 가면 되냐면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연습 좀 하십시다. 우리가 일본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요. 다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요. 자, 하나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또 하나는 배 타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설교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요. 자, 일본을 가는 방법이 하나는 뭐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를 타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요. 헤엄쳐 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꼴통이라 그래요. 자기가 뭐 조련이에요? 일본까지 헤엄칠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국 간다고 할까요? 미국? 그냥 일본을 가는 방법이 비행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일 제가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요 배 타고 가는 길을 위해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요구하느냐? 율법은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전부 그래요. 다 전부.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 자체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내가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갈 수 있지만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이제는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1번과 2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여러분이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1장, 2장, 3장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1, 2, 3장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말은요 문장적으로 문맥적으로 앞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1, 2, 3장을 할애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여러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로마서 1, 2, 3장에서 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인이야, 너희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야 하고 설명하고 결론으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너희 봐라. 너희는 비행기 탈 수 있는 실력이 없지 않느냐?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야.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1번 가지고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1번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느냐?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2번을 얘기합니다. 이제 1번 가지고 안 돼. 그래서 2번이 등장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못 가. 그래서 이제는 배 타고 가야 돼. 그러듯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1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1번 가지고 여러분이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1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나왔습니다. 2번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길이 있다. 그것이 2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번으로 가려면 1번으로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감을 해야 돼요. 1번 가지고는 안 돼. 내가 1번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요 2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이 얼마나 1번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1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1번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1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1번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환에 빌립보서 3장 여러분 8절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의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의를 소유했나요? 여러분 의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그랬어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라 하냐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1번이 아니요 그래요. 나는 내가 1번이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가 1번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반평생이 걸렸어요. 처음에는요 자기는요 여러분 1번 가지고 1번의 의를 가지고요 그는요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랬어요. 그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난 의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옛날에 여러분 1번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번에 속해 있었어요. 1번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2번으로 건너온 줄 믿습니다.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몇 번이었다고요? 1번. 대답을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몇 번? 1번. 사도 바울은 1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요 1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번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1번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1번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1번을 포기하고 이제는요 그가 2번으로 건너왔어요.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건너오는데 그는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온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오는데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왔어요. 자, 여러분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1번이든지 2번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바울은요 여러분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냐? 율법을 1번은 뭐냐 할 때 1번은요 이것을 다른 키워드로 얘기하면 여기는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2번은 뭐냐? 믿음.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1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자랑이 나와요. 2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1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요 2번으로 건너왔어요. 2번으로 건너와서 보니까요 1번 옛날에 자기가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빠졌던 그 함정에 허우적거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옛날에 일본에 있었느냐? 일본에 있은 이유를 자기가 설명해요. 왜 내가 일본에 있었는가? 일본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2번을 몰랐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를 증언해요. 여러분 2번의 첫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2번 보십시오. 내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일본에 속해 있었어요. 그들이 일본에 속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번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속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번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을 알면 일본에 속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은 2번을 몰랐다. 2번을 몰라서 일본에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었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때 내가 왜 핍박자요 해방자였었느냐? 내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어요? 2번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번을요 지금 우리는요 2번을 모르면 1번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에 속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2번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 일본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2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 일본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본에 속했을 때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만일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갖다 놓으면 지금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 못지않게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래도 내가 그때 1번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것은요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완벽해도 1번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그 얘기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아니면 욕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둑질도 않는데 여러분 일본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것은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바울이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 속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2번을 깨달았어요. 2번을 깨닫고 나서요 그는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오고 나서 그는요 평생 동안을 그는요 일본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는요 평생 동안 일본의 지도자들과 싸웠어요. 일본의 지도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바울은 일본에서 놀 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일본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 공동체 일본 조직에 여러분 총장 정도 됐어요. 총재 정도 됐어요. 회장 정도 된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다가 그가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왔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2번으로 건너와서 보니까, 자기가 2번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일본이 뭔가를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 동안을 일본에 있는 사람을 2번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사람이 2번으로 건너오는 길은요,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요,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일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는 일본에 속해서, 그러다가 2번으로 건너와서 자기가 여러분 일본에 있는 사람, 옛날 자기 속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전부 다 이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 내가 2번을 몰랐어. 나 일본에 속했어. 여러분, 2번으로 건너오세요 하고 2번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일본의 지도자들하고요, 죽을 때까지 그는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면 일본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일본을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성경적인 용어로 1번을 자기 의라 그래요. 2번을 뭐라고 하느냐? 2번을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성격적으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서로 충돌해요. 여러분, 1번의 정신과 2번의 정신은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헌금을 1번에서도 할 수 있고 2번에서도 할 수 있어요. 봉사를 1번에서도 할 수 있고 2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봉사나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번에서 해요. 어떤 사람은 2번에서 해요. 여러분, 일본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서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1번과 2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쭉 1번과 2번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을 설명할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1번인가 2번인가 여러분은 그걸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1번에 속해 있으면 2번으로 건너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번에 있으면요, 다시는 1번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2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2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2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요, 이 1번으로 돌아갔으면요, 한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도 그는요, 1번으로 돌아가지 않고 2번에서, 1번의 그 사람들로부터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는요, 2번에서 한평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을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헌금을 하나 하더라도 2번에서 나와야 돼요. 봉사도 2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1번에서 나온 봉사는요, 다 불타버릴 공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1번은 뭐라고요? 자기의. 2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자, 다시요. 1번을 뭐라고요? 자기의. 2번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의란 뭐냐? 의. 의라고 하는 것,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자기 어떤 의로, 자기 긍지,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징그러워요. 자기의는요, 솔직히 모든 조직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의가 뭔가, 자기의의 정체가 뭔가를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의의 뿌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기의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행위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죄를 자기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오. 첫 번째 1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여러분 그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누가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행위였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21절에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옷과 3장 21절에 등장하는 가죽옷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옷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격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질기고 안 질기겠네요 그러는데, 여러분,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옷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이 차이예요. 차이가 뭐냐면 누가 만들었느냐,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옷은요, 자기가 지어 입었어요. 가죽옷은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 행위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행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죽옷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1번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값을 지불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나무 옷이 바로 자기 의를 상징하고, 또 하나 자기 의가 있어요. 여러분, 3장 12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성경 구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했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 속에는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향해서는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요, 너무나도 잘 지적하면서 이제는요, 자기의 죄는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원래 아담은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내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 정직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거짓됐어요. 방금 죄를 짓고 나서도요, 거짓말을 해요. 방금 죄를 짓고 나서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하고 변명을 해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의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아담 저것이 이제는 선악과를 먹었어. 이제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텐데, 우리 중 하나같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텐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할 텐데 큰일 났어. 여러분, 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기는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자기의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요, 뿌리를 찾아가면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 자기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자기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제일
철저하게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 자기 죄를 여러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아십니까?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는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기 의가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기 의가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야만 우리는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의 뿌리가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의는요 무화과 나무, 저 여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뿌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 또 여러분 또 이 자기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1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피 속에 자기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이 피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피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1번 피 속에, 그 다음에 2번 습관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습관을, 강력한 이 습관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2번으로 건너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습관을 깨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 3년과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자기의 습관이, 이것이 깨어져야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자기의 습관을 깨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일단 1번에서 보시고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다. 그러면 자기의를 가지면, 자기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는 어떤 증상, 어떤 열매를 맺느냐? 3가지 열매를 맺어요. 만일 자기의가 하는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로마서 10장 2절 3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는요 1번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 2번 가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1번에 속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 1번으로 구원받지 하고 2번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2번을 몰랐을 때, 그는요 1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의는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교회를 핍박해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해요. 자, 여러분 저희를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도표를 여러분 1번 2번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몇 번의 무리입니까? 교회는 몇 번이 모이는 거예요? 2번. 그래서 교회는요 2번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2번이 모이는 거예요. 2번. 다시요. 교회는 몇 번이 모인다고요? 2번. 다시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몇 번이 모여요? 2번이에요. 2번. 그런데 2번의 모임 속에 1번이 들어와. 2번들의 모임 속에 1번이 들어와. 그 1번이 여러분 2번의 공동체에 1번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2번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습관이 몸에 배서 그 습관을 못 깨잖아요. 그러면요 일본에 와 있으면서 일본으로 사는 거예요. 일본의 모임 속에서 일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몇 번의 모임? 2번. 교회는 본질적으로 몇 번의 정신이 지배하는 겁니까? 2번의 정신. 그런데 만일 2번의 정신이 지배하는 게 교회인데 만일 일본이 거기에 오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습관을 깨지 못한 사람이 막 일본을 막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와서 일본처럼 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DNA가요 상하게 돼요.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여러분 일본의 무리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요 교회는요 이제는요 교회 색깔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 동창 모임만 또 못해요. 개꾼 모임만 또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일본이 많아지잖아요. 1번과 2번이 섞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 모임하고요 똑같은 모임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몇 번의 모임이라고요? 2번. 아니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교회는 몇 번? 2번. 근데 2번이 모이는데 1번이 와요. 여러분 2번이 모이는데 1번이 와서 여러분 새신자예요. 힘을 못 쓴다면 괜찮아요. 근데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1번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그냥 좀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가 2번인데 만일 목사님이 체질적으로 1번이야. 1번을 못 바꿨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 교회 끝난 거예요. 아니 그 교회 2번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 1번이에요. 1번. 만일 장로님들이 1번이야. 그러면요 그 교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온 새신자가 여러분 1번인 건 괜찮아요. 왜? 새신자는요 그 모임에서 힘을 못 쓰니까.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1번의 정신과 1번의 체질을 가지고 변함없이 1번과 똑같이 산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잘 들으십시다. 최소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요 2번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대답해 봅시다. 최소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철저하게 2번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2번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 1번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맞는 거예요. 2번의 공동체의 1번이 머리야? 아니 2번들의 모임에 여러분 1번이 지도자야? 그것을요 교회 말아먹는다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 2번의 공동체의 장로님들이 1번이야?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2번의 모임입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2번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2번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요 교회는요 2번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1번이었어. 나 1번일 땐 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1번이잖아요. 제가 1번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2번인 사람들이요 내가 1번의 정신에 1번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1번이면요 성도들이 여러분 2번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저는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연합집회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요 혀를 깨물고라도 2번이 돼야 돼요. 다시요 좀 그분들만 대답을 크게 한번 그냥 싸납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요 2번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1번이면서도요 윤리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면서도요 헌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면서도요 술 안 먹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온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판이 1번이어야 돼요. 정신이 1번이어야 돼요. 여러분 1번의 영, 1번의 정신이요 그 사람을 집어야 돼요. 여러분 철학이 1번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정신이요 여러분 1번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교회는요 2번이 돼요. 2번이 돼요. 2번이어야 돼요. 내 말씀 잘못했는데 2번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똘똘똘똘 뭉쳐서 여러분 2번의 삶을 살고 2번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1번에 있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몇 번으로 변해요? 2번으로 변해요. 2번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분위기를요 2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롭다 그래요. 시작 은혜롭다. 아 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그런 거예요. 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그래요. 그런데 만일이요 그 은혜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요 1번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1번들이 모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1번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1번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2번이 살살 나가요. 떠나요. 아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아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요 2번이요 또 다른 2번으로 찾아가요. 떠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뭐가 있는 교회로 간다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셔. 다시요 뭐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로 간다. 여기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면서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은요 은혜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성령은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번이 살살살살 떠나고 몇 번만 남아요. 1번들만 남아. 1번들만 남으면요 재밌어요. 참 기가 막힌 교회 같은.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2번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첫째, 우리가 2번, 여러분, 우리가 1번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요, 교회 두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번에 속해 있으면요, 자기의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거기 2번의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2번의 세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잖아요. 자기의라는 안경을 딱 쓰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요? 여러분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져. 그러면요 내가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뭘로 볼까요? 죄인으로 봐요. 뭘로 본다고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함정에 빠지면요, 철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리고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죄인이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요 멸시하고 무시해요. 여러분 이 자기의에 빠지면 얼마나 이 자기의가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이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니까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진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예수님까지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에 빠진 함정, 거기에 빠진 사람의 눈에서요 여러분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는요 객관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라는 함정에 딱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 죽여라,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 마땅한 죄. 그들 눈에는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본의 함정에 빠졌을 때 스데반을 죽이면서도요 그는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일 제가 목사인 제가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죠. 그러면 성도가 죄인이에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죠. 그러면 아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죠. 그럼 남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만일 어떤 성도님이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목사님도 그 사람 앞에는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요 만일 여러분이 자기의 함정에 빠지죠. 그럼 나가면서 그래요. 이 새끼 왜 이렇게 소리쳐. 아니 왜 소리쳐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소리치지. 아멘? 아니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소리치죠. 제가 자기의 함정에 빠지면요 내가 가서요 우리 집사람들 전화하면서 뭐라고 일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막 아멘 않는 죄인이라고 일러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란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사망에 살인자. 그래서 자기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요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요 무례해요. 무례해. 그래서요 자기의 함정 빠진 사람은요 틀림없이 무례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요 좋은 학교를 안 나왔으면요 야 그것도 학교냐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것도 학교라고 뭐 나는 쪽팔려서 얘기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학교에 대한 자기의예요. 키 큰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만나서 그것도 키냐 그러면요 키에 대한 자기의예요. 자기가 좀 얼굴이 잘생겼어.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 무시하죠. 그러면 그건 외모에 대한 자기의예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공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요 학벌에 대한 자기의예요. 자기가 부자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요 여러분 부유에 대한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뭐든지 다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그것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으로 사람을 멸시하면 다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좀 못하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에 대한 자기의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무시하면요 설교에 대한 자기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자기의라고 하는 중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이 자기의예요. 근데 그를요 도와주려고 하면 그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해. 그러면 설교를 좀 못하는 목사님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다 도와주려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하고 도와주면 그건 자기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물질로 자꾸 나눠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례하다면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봐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못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봐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목회를 좀 어렵고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봐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봐요. 좀 어떤 뭔가 좀 얼굴이 잘생기고 좀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자기에 대한 잔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하고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걸 얘기했어요. 자기의 뿌리는 창세기로부터 갑니다. 창세기로부터 간다는 얘기는요, 자기의는요 죄의 결과요. 그 다음에 자기의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해요. 이것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를 여러분 깨지 않는 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한 교회를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가 총칭해서 꼴통이라고 하는데, 모든 꼴통의 공통점은요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죄인이야. 설교를 좀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그러고, 짧게 하면 짧게 한다고 그러고, 크게 하면 크게 한다고, 짧게 하면 안 들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부 다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무서워요? 웃겨요? 그리고 여러분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사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자기의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냉정해요. 너무 냉정해요. 여러분 겉은요 따뜻한 것 같은데 속은요 너무 차가워요. 그리고요 죽어도 나 몰라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자기의다. 일단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우리 찬송. 드럼 어디 있습니까? 드럼. 드럼. 저 저 반주도 해주고 피아노도 좀 같이 하시고요.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우리 찬송 250장 찬송 하나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자기의를 깹시다. 자기의를 깹시다. 자, 다시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남을 어떻게 본다고요? 죄인으로 보고, 남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래서 자기의가 깨진 사람은요, 옆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좋게 봐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서로 한번 마주 한번 보세요. 잘 연습을 안 했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어렵죠?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의가 많은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꼴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셔야 돼요. 자, 우리 250장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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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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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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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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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1번, 2번을 했습니다. 이제 3번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힘든 고난이었는가?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아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특별히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요 반드시 뭘로 찾아오냐면 어떤 사건으로 찾아와요. 어떤 사건으로. 만일 누가 저에게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뺨 맞은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사건으로 다가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연루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한 여러분 운전수가 있듯이, 나에게 뺨을 때리는 어떤 사람이 있듯이, 나를 사기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 사기꾼을 만나서 여러분 일평생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사기당한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보면 1번 사기당한 사건이에요. 2번 사기를 친 그 사기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서 여러분의 생애의 어떤 고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은 어떤 사건과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얘기하다 보면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1번도 없고 2번도 없어요. 아시아에서 무슨 고난을 당했는가, 무슨 사건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려웠어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이 연루되었는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 사건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쓴뿌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사라져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 있는 사건이나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냥 고난 당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그가 밝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고난의 목적을 밝혀요. 고난의 목적.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왔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 자기를 의뢰하지 않도록,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면 자기를 의뢰하는 게 뭐냐?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자기의에서 보호하도록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의를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명적인 결정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느냐? 자기의, 이 자기의의 습관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은요, 바울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 이 찾아오는 이 고난은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시였어요. 가시였어요. 바울도 역시 가시가 뭔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가시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나 이런 가시 저런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의 목적을 얘기해요. 근데 가시의 목적이 뭐냐? 겸손하도록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거나 여러분 겸손한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가시의 목적이 동일해요. 여러분, 고난도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시도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가시를 줬어요. 여러분, 고난과 가시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거.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똑같아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겸손하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고난은 뭔지 아세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시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안 지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뭐 했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를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는 이 말은요, 가시도 지나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시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안 지나가. 그건 네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는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를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줬어요. 어쩌면요, 평생 함께하는 가시를 줬어요. 왜요? 겸손하도록. 왜요?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이 자기의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처음 만나는 것은요, 주일 성수나 11조나 아니면 무슨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은요, 몇 년 믿다 보면 가볍게 넘어가요. 여러분, 술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담배, 여러분, 다른 것들, 윤리적인 것들은요, 그냥 몇 년 믿다 보면요, 나한테서 사라져요. 그것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 자기의, 이것은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가시가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너 가시 없으면 안 돼. 너 가시 없으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내가 가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너 함께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랬대요. 알아도 바울인 거.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저를 못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나 자기의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에 빠지지 말라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고 아시아에서 죽을 고생도 시켰잖아요. 나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저 못 믿으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안 믿는다 그랬대요. 나도 안 믿어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일 제가 제 딸한테도 10시까지 들어가라, 데이트 늦게 하지 말고 10시까지 들어와, 통행금지 시간이다 그러면, 아빠, 제가 누구 딸인데 저를 못 믿어요? 믿지? 내가 우리 딸을 왜 못 믿어? 믿지?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딸은 믿지만 네 속에 흐르는 피는 못 믿어 그래요. 여러분 속에 피는요, 여러분 속에 흐르는 피는요, 자기의라고 하는 피가 여러분 속에 흘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른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의를 해결했는데도요, 하나님은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거 함께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처음 했었어요. 처음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시는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자기의는 징그러운 겁니다. 자기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술을 넘고 담배를 넘고 11조를 넘고 주일 성수를 넘고 건너고 넘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잘 믿는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장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너무나도 교활해요. 너무나도 간교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뉴욕 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인천에서 성결교회 예성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월화수 부흥회를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집에 12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가가지고 뉴욕에 목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그날부터 목, 금, 토, 주일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부흥회 연장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평일날 부흥회를 연장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바쁜데 부흥회를 연장한다는 거, 평일날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근데도 그들이요 직장 생활을 다 저기 하고 일찍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또 앵콜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자, 제가 금방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의예요. 제가요 그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평일날인데도 그들이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앵콜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도요 내가 설교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죠? 못 느꼈죠? 알았죠? 자기의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 새끼 저거 자기 자랑하네 그런 생각 들었죠?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네. 근데요 솔직히요, 제가요 끝나고 와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집회 끝나고요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낮 예배 설교하면서, 지난주 제가 부여 연합집회에 다녀왔어요. 35개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모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요 말을요 35개 교회라고 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근데
열심히 모였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해요. 근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는지. 아멘 안 했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월요일 주일날보다도 월요일날 더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왔고 수요일날은 더 왔습니다. 더 왔습니다. 당연하지.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드리는데 더 오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작년 연합집회보다도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나가면서 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성경 얘기만 하니 얼마나 좋은지 두 사람이 얘기했어. 근데도 막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다 모이게 새벽에 보니까 서너 분만 모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희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 중에 이 새끼 자기 자랑하는 거 봐, 자기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간교하게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개새끼 소새끼 하는 욕은요 금방 드러나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헝클이 자랑. 아주 고수로 자랑.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은근히 겸손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보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칭찬. 그들이 평일날 열심히 모였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하는 것 같은데 가루 열고 내가 설교 잘해서 가루 닫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딱 나가면서 아이고 어디서 강사를 불러와도 꼭 저런 놈만 불러와. 여러분 그 얘기도요 내가요 저런 강사는 내 수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높으셔?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우리 기독교 부여연합회에서는 꼭 불러도 어때 저런 사람만 불러온대. 좀 헌칠하고 괜찮은 사람 좀 불러오지. 이것도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저런 강사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자기의가요 입만 열면 나와요. 그리고요 조금만 예수 오래 믿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분야의 고수예요. 고수. 우리 성도들한테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알아요. 제가 딱 설교 들으면요 저분은 자기의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가 있으면요 자기의를 있는 자기와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어요. 가시를.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폼 잡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으쓱으쓱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신의 한 수예요.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쪽팔리도록, 그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코가 탁 낮아지도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주신 게 참 많아요.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 가시를 줬어요. 가시가 뭐냐고 묻지 마세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뭘 그거 알려고 하세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 가시가 없으니까요 와가지고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요 설교할 때만 하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는요 키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면 너와 나의 교만을 누가 막을까?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를 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뭐 하는 거? 뭐 한 거? 지나가는 거. 가시는 함께 하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요, 자기 우화는 언제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솔직히요, 저는요, 술, 담배는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안 먹었어요. 안 피우고. 그러니까 술, 담배하고는 제가 싸울 일도 없었어요. 다른 것은요, 다 그냥 건너뛰었어요. 다른 것은요, 여러분, 넘어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꼰투를 10년 했잖아요. 근데 그 10년 한 꼰투를 가지고도요, 제 아내를 한 대도 안 때렸다는 거 아니죠. 그것도 넘어갔어요. 제 자식도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거 넘어가는 거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사람 패는 거 습관이 된 사람인데 안 때렸다니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술도 넘어가요. 담배도 넘어가요. 다 넘어갔어요. 근데 다 넘어가고, 아, 이제는 됐겠지 하고 딱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더 큰 놈이 기다려요. 그게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것은요, 평생 싸워야 돼요. 제 아내가 처음 날 이 설교를 듣고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러 그런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자기의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죄악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요, 답으로 그래요. 여보,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뭐하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간음하고 싸우겠어요? 제가 무슨 횡령하고 싸우겠어요? 제가 무슨 술하고 싸우겠어요? 제가 무슨 윤리적인 문제하고 싸우겠어요? 그런 거 다 지나갔어요. 다 그거 별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요, 이 설교 끝나고 나서도요, 누가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 소리가 듣고 싶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이 소리 들을 때요, 그 말 하지 마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그리고 더 했으면, 그리고 자, 오늘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칭찬 한마디도 않고 그냥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사유 보시는 사유가 좀 야속해 보여. 아이고, 이번 강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리고 참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좀 소개 좀 하면 좋으련만 왜 저렇게 간단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은근히 생겨. 나만 그런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참. 근데 하나, 여러분에게 또 하나, 가시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소름 끼치는 얘기지만 또 하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고요, 바울에게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가시를 주는 대신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바울 곁을 떠나갔지만요, 의사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임종을 지켜봐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를 쓰면서 이 사람도 떠났고 이 사람도 떠났고 이 사람도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가의 마음속에 바울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어서요, 가시도 주었지만 피할 길도 주세요. 가시도 주었지만요, 그 가시를 치료하는 또 하나의 의사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가시를 주세요. 가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는 평생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욥을 통해서 가시, 여러분 자기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욥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욥을요, 마귀에게 욥을 칭찬할 정도로 욥을 칭찬했어요. 너 욥 같은 사람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네가 온 땅을 내가 두루 다녀봤지만,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욥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하고 욥을 칭찬해요. 욥은요,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 듣는 욥에게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욥기 23장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서 그는 23장 10절이 욥기의 키워드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2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난이요 지나간다고 믿었어요. 이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다. 지금 당장은 지나가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은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다. 그는요 지나간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자기를 순금으로 만드는 목적.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이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그는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 고난을 욥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금. 뭐가 된다고요? 정금. 그러면 여러분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 그러면 이 고난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고난을 중심으로 여러분 1번이고 2번일 때가 있어요. 그럼 고난당하기 전 욥기 1장 2장의 욥도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번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정금,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번의 욥이 나은 거예요? 2번의 욥이 나은 거예요? 2번의 욥이 나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번을 2번으로 바꾸는데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욥의 차이가 뭐예요? 1번과 2번의 차이. 그러면 여기서 2번이 정금이라면 여러분 1번에는요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찌꺼기.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욥도요 영적인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찌꺼기 때문에 순금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욥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를 없애주고 영적인 찌꺼기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알았어요. 아,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찌꺼기가 제거되리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그럼 욥의 영적인 찌꺼기가 뭐였어요? 욥으로 하여금 정금이 되지 못하게 한 찌꺼기가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금이 되지 못하게 했던 찌꺼기. 자, 그러면 욥의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가 2번이 딱 됐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욥기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 그 성경 구절이죠. 욥기 42장은요 욥이 정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정금이 되고 나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뭐냐? 여러분 1번과 2번의 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번과 2번의 욥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분명히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번일 때는 눈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2번일 때는요 여러분 1번일 때는 귀로만 알았는데 2번일 때는요 눈으로도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그가 정금이 됐을 때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일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2번일 때 나타난 특징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금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금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은혜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가 생각나서 여러분 회개하려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회개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그랬어요. 걷어 좀 줄 좀 치세요. 내가 걷어들이고 내가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걷어들인 게 뭐예요? 그 걷어들이지 못한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요 그것을 걷어들이고 나니까 회개가 나온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했던 것, 욥으로 하여금 눈물 나지 못하게 했던 것,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그의 눈에서 눈물을 사라지게 했던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욥기서 여러분 잠깐 한번 펴보세요. 욥기서를 한번 잠깐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욥기서 3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하셔야만 합니다. 욥기서 31장 여러분 3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79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90페이지 욥기서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나는 내가 처녀를 내가 주목하지 않았다. 여자를 내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나는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성적인 순결을 지켰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처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여러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 욥기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이쁜 여자에게 내 눈을 주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를 바라봤다면 내 아내가 여러분 장기처럼 그렇게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언제 과부를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고아를 내가 무시했습니까? 나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청년일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돌봤다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과부를 그렇게 인도하고 나는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욥의 자기의예요. 욥의 자기의예요. 그래서 욥이 막 이렇게 자기의를 쭉 얘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41장을 여러분이 펴세요. 욥기서 4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41장 40장을 보세요. 욥기서 40장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40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 대답해라 그 말. 그리고요 여러분 도끼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8절에서 제가 받았어요. 8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너 계속해서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그렇게 의로운데 내가 의로운 너에게 고난을 줘서 너 내가 공평하지 못하려다는 얘기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너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욥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면요 하나님까지도 악하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 죄를 성경에서는요 원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죄를 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거둬들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 의였어요.
자기 의를 거둬들이니까요, 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언제 한번 눈물 한번 흘려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연합 집회하고 나서요, 끝나고 나서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 찬송합시다. 불 끄세요. 천부여, 자, 올겐 틀으세요. 천부여. 주여 한번 하고 찬송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다 우는 척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여러분, 그런 회개 말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조금만 분위기 맞춰주면요, 다 해요. 그런 거 말고. 어느 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 때문에 여기에 무릎을 꿇고 뼛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독하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 자기 의가 깨져야 사람이요, 순해져요. 그리고 이 자기 의가 깨져야 뼛속에서 나오는 회개를 해요. 진짜 회개를 해요. 여러분, 분위기에 따른 회개가 아니라요, 진짜 회개를, 진짜 회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드셨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더 저차서는 그런 생각, 내가 목사인데,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내 눈에서 진짜 진한 눈물, 진짜 회개,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가 없을까? 이게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이요, 그것을 거둬들였어요. 나는 내가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고아를 돌봤어. 나는 과부를 돌봤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그것이 자랑이 있는 한, 그 자기의가 있는 한, 우리는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욥이요, 그것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욥으로 하여금 순금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무엇을 해결했어요? 무엇이 욥에게 찌꺼기였어요? 여러분, 자기의였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의라는 찌꺼기를 제거했어요. 그리고요, 순금이 됐어요. 그러면 순금이 됐을 때 뭐 했느냐? 여러분, 순금이 됐을 때 뭐 했느냐? 회개했어요. 여러분, 순금이 됐을 때요, 비로소 그의 눈에서요, 진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눈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거둬들였어요. 그걸 거둬들였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을,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펴보십시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라.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자기가 깨어진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교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마무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예화입니다. 제 아내가 밥을 새까맣게 태웠어요.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요, 제가요, 자기의, 아까 자기의가 있다면 밥을 태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하냐? 30년이나 살림했으면서 내가 너에게 뭐 돈 벌어오라겠니? 밥하면서 그것 좀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간에 불을 끄면 되는 걸 30년을 밥하면서도 아직도 태워 먹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아내는 밥을 태운 것이 아니라 밥을 태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죄졌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너 밥 태웠으니까, 죄졌으니까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가 있으면요, 밥 태운 제 아내는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밥도 똑바로 못하고 30년 밥을 했으면서도 밥을 태우냐? 정신 좀 차리고 하지. 싸납죠.
그러면요, 아내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죄인. 자기 남편의 자기의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태웠으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밥 태운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 죽을 죄. 죽을 죄. 근데 이번에는요,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해봅시다. 제 아내가 밥을 태워가지고 나한테 와서, 여보 미안해요.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밥을 태웠어요.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괜찮아. 누룽지 끓여 먹자. 그렇잖아. 내가 누룽지 먹고 싶어. 부여 갔는데 누룽지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한테 꼭 누룽지 좀 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좀 너는 내 마음으로 그렇게 잘하니. 누룽지 끓여. 야 멋있다. 또 태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에? 은혜가 뭐 한 거예요? 왕노릇 한 거예요. 똑같이 누룽지 태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누룽지를 태웠어요. 제가 지금 9시 20분이에요. 여러분이 나가면서 아씨 설교 길게 아씨 그러면 나는요 설교 길게 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되져라 그 말이에요. 설교 길게 아씨 우리 목사님은 29분 하는데 아씨 그냥 설교 길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나가면서 야 이번 오신 강사님은 그저 우리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참 좋으신 강사님 불렀네. 아멘 않는 사람은 1번이라는 거지. 그럼 나도 1번으로 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기의가 있으면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자기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자기의가 강하죠? 그러면 내 아내도 내 눈에는 뭐예요? 죄인. 내 자식도 죄인. 교회 가도 목사님도 죄인. 옆집의 아저씨도 죄인. 내가 만나는 사장님도 죄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온통 죄인만 있으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다 죄인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도 뚜껑 열려. 저 사람 만나도 뚜껑 열려. 이 사람 만나도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가도 의인, 여기 가도 의인, 여기 가도 의인, 여기 가도 의인. 여러분 나는요 의인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들었어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지? 죄인인 너희를 내가 은혜로 의인 만들었잖아. 그러니 너도 나를 닮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뭘로 대? 은혜로 대.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뭐 만들어? 의인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의인 만들어. 그렇게 내가 의인 만들라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남편 몰라서 그렇죠. 그래요. 알아.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요 죽을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죽을 죄인도 의인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시작. 용서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가지고요 의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5시에요. 새벽에 좀 많이 오세요. 제가 볼 때요 요 숫자는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마음만 먹으면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것은 뭐하지만 내일 새벽에 5시에 여러분 정말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좋은 설교. 일부러 제가 좀 성질이 더러워서요 가장 좋은 설교를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설교를요 내일 새벽에 하려고 바꿨어요. 내일 새벽에 올 테니까 새벽에 다 전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까지니까 여러분 오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마무리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의
너무나도 징그러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까지 주면서도 이 자기의를 보호하고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없으면 자기의가 생겨. 그리고 네가 자기의가 생기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자기의가 생기면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의,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했던 자기의,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었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까지도 죽으라고 소리를 치며 죄인이라고 소리쳤던 자기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를 거둬들였을 때 욥은 비로소 욥의 눈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싸납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독합니다. 자기의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싸나워졌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싸나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도 안 먹는데 싸나워졌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데 싸나워졌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매몰차고 싸나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기의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5시에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